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을 갈아엎을 때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라 함은 곧 교회가 시작된 날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던 120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던 중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이 능력을 힘입어 사도 베드로는 회중들 앞에 섰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이기에 힘쓰면서 오늘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성령 강림절과 교회의 시작 그리고 설교 말씀의 의미는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이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설교자들은 설교에 대해 배울 때 꼭 이것을 제일 먼저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사실, 이런 설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적지 않은 부담이 있습니다.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라는데, 그래서 설교가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데 과연 나는 그런 책임에 적합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말씀에 대한 고민은 목회자만 하는 게 바른 길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을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듣고 배우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필시 주님께서는 초대교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예측하고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그리고 설교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인정하고 귀 기울이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인도하고 또 그 뜻에 따르는 믿음의 결단까지 나아가십니까? 저는 지금 단순하게 자아성찰, 나를 돌아보라 이런 말씀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는지에 따라 영혼이 생명을 얻거나 죽음에 이를 수 있고 열매를 맺거나 무의미한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땅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밭,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소통을 하며 살아갑니다. 언어라는 매개체로 수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한 사람의 인격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강조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우리 마음이 저절로 좋은 밭이 되지는 않습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말씀의 열매가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영적 거울과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에서 내가 다니고 몸에 습득된 이 활동 방식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다라고 착각하며 그 자리에 머무는 분들이 계실까 우려가 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에 오래 머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서 쓸려나가지 않도록, 혹은 자라날 때 돌들에게 막히지 않도록,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가시에 막혀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혹시라도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해당된다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씨앗과 밭의 비유로 풀어주셨습니다. 같은 씨앗이 4종류의 밭에 떨어졌지만 결과는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예화 속에서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동일한 씨앗이 뿌려진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같은 설교 말씀을 듣고 같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찾는 이들에게 모두 동일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기에 그 결실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성경이 기록될 당시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그 비유가 아닙니다.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각자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깨닫게 하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오고 가며 땅을 밟고 지나가는데 계속 밟히다 보면 땅은 굳어지기 마련이고 그런 굳은 땅으로 씨앗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씨앗을 집어먹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아예 들어갈 틈이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마음이 강팍해 단단하게 굳었기 때문이죠. 말씀이 선포되어도 금방 잊혀집니다.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습관적인 예배, 기계적인 신앙생활로 어느 정도 자신의 모습을 경건하게 치장할 수는 있지만 이미 그 안에는 자기만의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고 그저 흘러 지나갈 뿐입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교회에 오고 가긴 하지만 잘 정착하진 못합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시간이 아깝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단 1초도 그 말씀이 마음에 머물지 못하고 도둑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음에서 도둑질하는 세력이 바로 마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 그저 마음이 분주해서 교회는 나랑 잘 맞지 않아, 그래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 어쩌면 내가 듣는 이 목사님의 설교가 약해서 나는 잘 들리지 않아, 이렇게 말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귀에게 생명의 말씀을 빼앗긴, 그래서 여전히 죄와 사망에 머물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 비유, 이제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 싹을 내려고 해도 수분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의 영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교회에 왔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와닿을 때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이면 아멘 하면서 또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반응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감정에만 머물고 결단하거나 훈련하거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다짐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오해를 받거나 어떤 갈등이 생기면 금세 낙심합니다. 살아오면서 고난이나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금세 환경 탓, 남 탓하는 습관 안에 머뭅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신앙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에 감동은 잘 받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요, 감정에서 표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깊은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며 인내와 헌신의 과정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단단하게 자리 잡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씨앗이 자라는데 문제는 가시떨기도 같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풀어주셨죠.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결실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시가 말씀의 기운을 빼앗고 질식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생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불안, 건강의 문제, 이런 관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우리 마음에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재물에 대한 개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 재물을 쌓이는 복은 좋은데 이것을 희생하며 주님께 나아오라 하면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라면서 마음에 갈등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향락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즐거움, 평안함을 따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훈련받고 헌신하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라면서 저 믿음의 걸음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이런 모습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말씀보다 더 중요한 세상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깊이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시밭이라는 건요, 사실 우리 마음의 빈틈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가시밭은 내가 마음에 허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 마음의 틈을 메꿀 수 있습니다. 이 가시밭이 자라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회개하고 이것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평생 말씀을 듣고도 결실 없이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 곧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처지를 계산하거나 상황을 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좋은 마음은요,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 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마음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연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또 회개함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주 작은 깨달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이것을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하는 이런 순종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기쁨의 마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순종은 버겁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인내의 과정을 갈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노력은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로 나타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적지 않은 분들이 물질적 복으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우리의 영혼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쉽게 풀자면 우리 인격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와 제자를 삼는 일에 힘쓰는 것들이 우리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 잘 알듯이 우리 인격의 열매다, 성품의 열매다 말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미 너무 잘 아십니다. 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그로 인해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의 특징, 참 재밌어요. 이 갈라디아서 22, 23절은 많이 읽는데 24절을 안 짚어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24절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난 사람의 현상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냐?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으며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권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정욕과 악한 심성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린다는 것,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을 의미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정욕,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교훈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인생의 두려움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며 이끄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그 뜻에 동참함으로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지켜 행할 많은 지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나누라 하셨고 섬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켜야 할 많은 순종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는 형제를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용서합니다.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 사람을 70번에 7번씩도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십시일반 우리의 형제를 돕고 그 형제 자매의 가정이 회복되도록, 그 영혼이 회복되도록 함께 나아가는 것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며 헌신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100배의 열매로 맺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더 많은 영혼이 말씀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열매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더 많은 이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온전한 자로 바꾸어자 하는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이르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이끄는 지침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찾아가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는 좋은 밭,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을 통해 열매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시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세상 염려에, 쾌락에, 물질에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다듬으시면 우리는 능히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의 현 주소는 어디이십니까? 혹시라도 아직 돌밭에, 아직 가시밭에 있어 고민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에 합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이 시간 그 열매를 대다수는 이미 맺으셨다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마음에 고민이 생기시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마음을 갈아엎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